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어제는 또 교회 공사하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따라해봅니다. 가슴으로 난 자녀. 가슴으로 난 자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에 처했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넘겨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 거기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동력자들은 대부분 바울을 떠나버렸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래서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도 모두 다 떠나고 그는 이제 곧 순교의 제물이 될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 지금 온갖 이단과 핍박에 몰아치는 에베소 교회에서 홀로 힘겹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디모데에게 이 편지는 단순한 신학 서신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이 노사도가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이 가장 마음 아픈 그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아비의 심장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며 축복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렇게 축복해요. 이 관계 설정이 이 편지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혈연인 부모 형제가는 아니었지만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나눈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 즉 순교를 앞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3절 시작.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요행, 자신의 석방, 그런 문제가 아니라 멀리서 사역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 대한 걱정과 사랑뿐이었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어요. 이것은 디모데가 평소 소심하고 눈물이 많은 그런 연약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아비는 아들의 강점만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눈물까지도 기억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알고 디모데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5절에 시작. 이런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 자신도 잊고 있을지 모를 그 영적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믿음을 발견하고 그걸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슴으로 난 자녀, 즉 영적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비록 자기 몸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출산한 자녀는 아니지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디모데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또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경영하는 가슴으로 난 자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음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성은 지식을 전하지만 아버지는 생명을 전합니다. 이러한 영적 아버지의 모습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고요. 바울의 삶은 가슴으로 난 자녀들로 가득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오네시모에게요. 넘어진 자녀를 회복시키는 기도를 했어요. 바울에게 오네시모라는 또 다른 영적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 달아난 이 도둑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시 법으로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종이 그 당시에 도둑질을 해가 붙잡히면 그건 사형이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섭으로 난 아들로 삼아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내 신복이라고 불러요. 신복은 원에 보면 나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사에서 버림받은 한 죄인 한 사람을 자기 심장처럼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에게 불의한 거,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네한테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데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했거나 내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 앞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바로 이 종 오네시모라는 이 하찮은 종, 그 사람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이 대신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중보기도예요. 단순히 용서해 주시가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빚이 나의 빚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진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식을 자기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위대한 영적 개성의 본보기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모세를 돕는 비서와 같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는 모세가 해막을 떠난 후에도 홀로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준비된 젊은이였습니다. 모세는 이 젊은이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가슴에 품고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단순한 시종으로 부린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믿음, 자신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법을 전수해 줍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는 영이 머무는 사람이니 그에게 안수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그를 세우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그 결과를 정언한데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면서 자신을 이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워요.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사명인 거죠. 내 곁에 청년을 단순한 나의 조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동등한, 아니 나를 뛰어넘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도 많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교육자로 살면서 참 몇 분의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조를 했지만 그분들의 지나온 것을 보면은 어떤 분은 참 진심으로 참 후계자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또 미래의 영혼들을 이끌어갈 그런 목회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은요 맨날 세차나 시키고 마당이나 썰으라 그러고 어떤 분은 결국은 나중에 토사구팽을 하더라고요. 나갈 때는 막 눈물로 쫓겨나듯이 막 그렇게 장로님들 여론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혹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집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오죽하면 목회자를 안 믿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정상적인 그것보다 아닌 아주 조폭색에서 하는 그런 비열한 방법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슴으로 품은 가슴으로 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대우를 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또 오늘 한 사람이 뭐냐면 로이스와 윤혁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자신의 디모데의 유일한 영적 부모가 아님을 밝힙니다. 디모데의 위대한 믿음은 사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혁이에서 시작됐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여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로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다문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 문화가 지배하는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켜야 했어요. 로이스와 윤혁이는 디모데에게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모습을 매일의 삶으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타협하지 않는 경건한 삶이 거룩한 뿌리가 되어서 디모데라 하는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영적 부모의 역할은 때로는 바울처럼 뜨겁게 중보하며 생명을 낳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로이스와 윤희계처럼 묵묵히 삶으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어요. 도시교회도 청교도는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주일학교는 점점 비어가고 있고 신앙의 대가 끊어질 위기 속에 있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가 한 10,000개 이상의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전서 4장의 말씀처럼 자식을 그 영적 후계자들에게 그냥 생각으로 노는 이 지식을 가르치는 서성은 많지만 가슴으로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비와 어미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뒤에서 철야기도 하고 겨울에 이불 둘러쓰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문을 다 닫아버리고 자녀를 안 낳으니까 학교도 유치원도 심지어 우리 시골도 그러지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가서 일시키고 군대도 자꾸 사단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시골교도 역시 주일학교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서성은 많지만 눈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적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어떤 분은 몸의 지체, 다리의 지체, 팔의 지체, 눈의 지체. 그럼 우리는 한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이 가족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영적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또 내 육신의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와 이웃에 한번 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부모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바울처럼 밤낮으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는 그런 기도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오네시모처럼 실수하고 넘어져 공동체를 떠난 영혼이 있다면 정죄의 손가락으로 그 사람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바울의 심장으로 그를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아픔을 내가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그는 바울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로이스와 윤유계처럼 삶으로 우리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 그거 누가 못합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렸지만 그의 심정한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는 길은 단 하나, 바로 아비의 마음, 어미의 심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다음 시대가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기다리는 것은 유창한 설교나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밤낮으로 기도해주는 영적 아버지, 자신의 눈물을 기해주는 영적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에 묶여있는 사람을 그냥 교회 오라고 해서 절대로 교회로 오질 않아요. 제가 여기 있는 주민들을 우리 주보에 이제 이름이 쫙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을 기도를 하면서 내가 느낀 점이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안 와요. 왜냐? 그 사람을 사탄 마귀가 묶고 있는데 종소리를 들으면 교회 오고 싶대요. 그런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사탄 마귀 그 마음을 묶고 있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보살 할배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간다. 그래요. 왜 거기 물어봅니까? 하니까. 아니,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이름을 올려놨는데 어떻게 내가 안 물어볼 수가 있는겨. 교회는 오고 싶은데 묻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영적 어머니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탄이 풀려나야 그 사람이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동성 형제도 옛날 청년부 회장까지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떠났다가 얼마 전에 교회 등록했어요.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또 빠지길래 교회 나오려더니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였어. 내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음에 내 이름이 절에도 올려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대적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쫓아내야 돼요. 제가 여기 닭장을 갖다 지난 2월 3월 고생하면서 만들었는 이유가 대밭만 올라가면 머리가 쭈삣쭈삣 하는데 대낮에도 머리가 쭈삣쭈삣 하고 막 소름이 끼치는데 모글이 송연하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온갖 잡동산이 더러운 싸난 거, 노아의 방주 짓는다고 막 대나무 쪄놨고 해놓은 거 다 치우고, 영적 기도하고 쫓아내고, 그래갖고 이제 닭장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올라가면은, 며칠 전에는 이 CCTV 보니까 밤 9시, 10시가 다 되었는데, 형광등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 닭모이 주러 갔다가 켜놓고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올라갔는데도 옛날 같으면은 머리가 쭈삣쭈삣 했을 건데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묶고 있는 배후의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것이 뭐냐면 태신자 운동이라고 해요. 태신자. 내가 그 사람을 내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이 아기를 태에게 잉태한 그런 아음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케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르익을 때 교회 한번 갑시다 하면서 데려오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것이 태신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태신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바울이 오네시모를 또 어머니 위안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가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처럼 우리는 가석으로 난 자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우리가 한 영혼을 내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인도하는 그런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난 아들, 기도로 난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제물로 쓰러져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영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서신 편지를 보낸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몸으로 난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품고 난 이런 영적 자녀들을 생산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죽어가는 저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저 영혼이 사탄 마귀의 모든 근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배로움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제 예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는가.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넓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